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담고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과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능히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또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두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것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주일을 지키게 되었지요.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형태는 창세기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의 쉬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셨다는 것을 시작하여서 우리는 똑같은 걸 따라가지만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제7일째가 아니라 6일째, 그 6일째에 마치신 그날 가운데에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아마 금요일날 저녁이 될 것입니다. 그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6일째를 갖다가 안식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 6월절 날,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 그 공습이 시작됐다고 하지요. 그만큼 이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지키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또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날로서 그 주일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읽어보게 되면은요,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승리한 왕과 그의 부하 신하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승전가를 부르면서 왕과 함께 그 성문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려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 다윗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영화스러운 모습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4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속에 사무치셨던 것이 한 가지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잊고 산다는 것은 이미 잊어버렸다는 것과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분명히 정한 날짜 가운데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위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은 예배를 하거나 제사드립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전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주일을 지킨다는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문을 들어가고 있는가, 그 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습니다. 그 성문이라는 것,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에 성문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들어갈 때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문에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들이 정말로 그 문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혹은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풍성한 꼴들을,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일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19절과 20절에 그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제물로 가져온 그것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지금의 똑같은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조심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장사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는 거기 와서 무엇인가 내어놓고 팔고 무엇인가 짐을 지고 와서 그 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바로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짐들은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이 무겁고 수고롭고 고단한 것들을 갖고 와야지요. 근데 이들은 여기 안식일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는 와서 그들은 이곳을 갖다가 팔아서 어떻게 해서 그들의 영리를 추구하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안 팔겠죠. 여기 지금 나오는 바로 이 여호와긴 시대, 이 시대는 이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관광지처럼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불안하고 또 많은 어떤 세금들과 수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됩니다. 그 날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굶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 들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외세로부터 모든 침략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따라가려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길들여진 것처럼 그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으로서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결과 27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져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돌아왔을까요? 핍박과 박해와 정말로 모멸스러운 이야기들, 수치들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예레미야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일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더스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자기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항상 잊지 말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지난 주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단순히 위더스 교회가 있는 4층 그 건물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이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그 삶이 안식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